누가복음 23장 33절로 46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글쎄.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언니들도 일어나면서 나와 신부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 유대인이 왕이라는 벼라리더라. 달릴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보자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주여 다시 하나님이 하시되 하늘 되었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내가 제일 준비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도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7마디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며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좀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오늘은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월요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화요일은 유대교인 교권자들과 문답이 있었고, 수요일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목요일에는 성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시며 유대 공회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약 6시간 정도 고통을 받으시며 돌아가셨어요. 토요일에는 무덤이 묻히신 하루였으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의 초점이고 인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해석이 돼야 되고 성도의 삶에는 십자가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 형벌과 고난을 담당하시느라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34절에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그 고통 중에서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인간의 최대의 원수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어저께 굉장히 시달렸는데 마음적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헬라 원어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서론 본론 결론 딱 맞춰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을 용서 못한 사람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설교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품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오늘 회개하자고 할 때 회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며 이름까지도 예수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어요. 모든 택한 백성들의 흉악한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로마 군병, 빌라도, 대제사장들의 죄, 십자가에서 비방하는 강도들의 죄, 또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것, 이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도 핍박을 하고 목회를 못하게 방해를 해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한날 들었어요. 하나님,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보다 훨씬 더, 자녀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일평생 우리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묻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내게 일평생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는데 일평생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변중 전도사님이 예배 항상 참석했는데 이제 6월 19일 날 결혼을 해요. 저분이 원수를 하나 만났어요. 할렐루야. 네, 이 말이 결혼해서 살면 원수가 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근데 우리는 그 가족 하나를 사랑하는데도 일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도 용서의 발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발을 넣으면서 요단강이 갈라진 거 그런 기적 말고 내가 이제 저 사람을 향하여서, 내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발을 내밀을 때 용서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 큰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14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는 일평생 한 사람 용서하기도 참 힘든, 우리 너무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제 넓히시고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43절 끝부분에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자신이 고통 중에 죽임을 맞이하면서도 한편 강도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오늘 지금 7가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양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지고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 강도들로 이 모습은 우리 전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강도 사이에서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죄가 없으셨고 두 강도는 둘 다 죄가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였어요. 마치 우리와 같이. 그런데 그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한 명은 알아봤고 한 명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편 강도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증명해봐. 비웃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마 이 장면에서 다른 강도가 감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39절에 비방하는 강도를 40절에 다른 편 강도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은 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증거예요. 자신들은 당연히 받을 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다는 말은 예수와 우리가 지금 같은 형벌, 즉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처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다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인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죠? 예수님을 몰랐다면 첫 번째 죄수가 야 너 그리스도라며 이러고 놀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그냥 강도질이라 하고 내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직전에 한편 강도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심령을 주님이 탁 건드리죠.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직전 앞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였어요. 주님께서 오늘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고통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힘드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습니까? 천국보다 더 좋습니까? 왜 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않나요? 왜 손이 있는데 나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나요? 왜 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나오지 못하나요? 오늘 자신이 정말로 그 임종 직전, 죽기 직전에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사명을 잊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바쁘다고, 내가 약해서, 내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라는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세 번째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바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도리를 바르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지금 본인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대한 효도를 다했어요. 평소에도 부모를 잘 순종하고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니라 라는 장면이 있는데, 참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사람에게도 바로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찾는데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많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지금 직전까지 가셨잖아요. 그러면 남을 챙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평강도도 구원하시고 또 뭐합니까?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엄마도 맡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탁하고 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말 우리 더샘교인들은 그렇게만 사신다면 여러분 부흥은 속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다닐 테니까. 와, 저 사람은 어떻길래 저런 인격을 가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한평강도를 챙기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골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절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시나이까. 여러분, 인간이 단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이렇게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신성, 그래도 육신이지만 신성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왜 버렸다고 했을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의미를 찾으려면 아담 때로부터 가야 돼요. 그 일을 지금 하기엔 너무 길지만 대충 정리해보면 아담 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지고 가셨어요?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은 뭐예요? 죄가 있는 그 순간은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상태예요. 마치 인간은요, 하나님께 떨어진 것을 몰라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 우리가 죄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를 원래 단절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잠시의 단절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지금 내가 가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워미하신 공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렸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힘들었나 봐, 어려웠나 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봐라, 너희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내가 육신의 죽음, 바로 죄와 단절된 그 죽음을 너희 앞에 보낸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구속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엘리엘리 사박단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이 죄를 가지고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 죄가 없으시지만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외쳤다는 사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까닭에 목마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고 육신을 입고 또 마지막까지 감당하신 십자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육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형벌과 고통을 철저하게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마디에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나약한 그 외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어요, 안 발휘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그 물 한 방울까지 따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렵다고 이 길을 안 갈 수가 있나요? 세상이 좋다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 언제 가장 많이 했냐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일어날게요. 주님 다시 일어날게요. 나는 좁은 길을 택할 거예요. 결단했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가 내 삶이 없으면 내 은혜가 내 삶이 없으면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입에서 나올 찬양 한마디가 없어요. 오늘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우리 농담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잘해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 그는 태초에 함께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바 되었고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성자 하나님인,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여러분 역사적인 말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한 구원의 역사와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한마디, 다 이루었다. 내가 바로 너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사해졌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찢어져 내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마귀의 결박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의 죄값은 다 보상되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 양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죄사함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7번째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7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며 사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이루는 것. 그런 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야 너는 작은 능력 갖고 최선을 다했어. 칭찬받는 거예요. 어떤 이는 1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5달란트.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떤 이는 100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신의 역량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는 잠들면서 하는 기도가 꼭 있어요. 잠들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가 잠들면서 비몽사몽간에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혹여라도 이 밤에 내 심장이 멎어서 주님 나라로 갈 때 주님 앞에 가는 그 앞에까지 갈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자기 전에 꼭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들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신할 수 있어요.
그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뭐예요? 잠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비몽사몽만 해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젊으나 나이 먹으나 똑같아요. 이 밤에 우리의 숨이 멎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드리자. 근데 그게 좀 식어졌었거든요. 다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종료주의를 몇 번이나 맞이할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도록, 그런 자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아요? 젊어서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젊으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주님 나라 갈 때쯤 되면 열심히 믿어야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직도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것,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직 오시면 안 돼요. 한 게 없어서 이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러면 주님이 내일 와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나는 세상에서 죄를 범한 강도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은 오히려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는 비록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꼭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 사순절에 찾아보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사명을 충성하다가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곧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